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시는 편인가요?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랑 같이 준비할 때 심리 검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스타일이래요. 시작하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하면 저희 아내가 실천을 잘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작할 때 어렵지가 않은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는 시작할 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그걸 알기 전에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정죄했었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해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그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야기는 20장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도 하셨고 제자들까지 만나셨습니다. 이게 2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딱 끝나는 멘트 같지 않아요?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끝난 것 같았는데 뭘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요. 엔딩 크레딧도 다 올라갔는데 영상 하나가 갑자기 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쿠키 영상.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일종의 쿠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있어요. 한 검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술사에게는 이 전설의 검이 있었어요. 이걸로 막 적들을 잘 무찌르는 검이었습니다. 이 검술사한테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좀 어리버리해요. 맨날 사고치고. 근데 애는 착해. 잠재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시무시한 악당이 갑자기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검술사가 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조무래기들이랑 막 싸웁니다. 싸우고 드디어 그 우두머리를 마주하게 됐어요. 막 싸우는데 못 이기겠어.
너무 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우두머리 보스를 껴안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평화를 찾고 그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추억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영상이 딱 재생됩니다. 어떤 영상이냐? 그 제자가 절벽에서 그 스승의 칼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돼요? 속편이 좀 있나 보다. 그 다음 영화가 나오나 봐. 이 제자가 스승의 검을 가지고 뭔가 하나 봐. 이런 기대감이 생기겠죠. 이게 쿠키 영상의 기능이고 이게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20장까지는 완전히 실패한 제자였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배신자였어요. 그런 베드로인데 여기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겠죠. 실패한 제자였는데 뭔가 하나 봐. 베드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봐. 기대를 하겠죠.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그 초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실패한 제자에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지도자, 그 중간에 서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인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이제 2주째 살펴보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방 맞고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잊고 사는 것이 내 수준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함께 받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려는데 해안가에 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그게 예수님인 줄 몰랐대요. 사람이 있는 걸 몰랐다가 아니고 누군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해안가랑 배랑 거리가 한 100m쯤 된다고 해요. 여러분, 100m 밖에 있는 사람 얼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m 제가 재봤거든요. 네이버 지도로. 여기서 그 뱅크 빌딩 넘어가는 그 신호등 있죠. 거기까지가 100m더라고요. 100m에 있는 사람 얼굴 압니다. 알아요. 뱅크 빌딩 신호등에 내가 싫어하는 김집사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알아봅니다. 새벽이라서 안 보였을까? 새벽이라도요, 내가 주목해서 보면 보여요. 누군지 압니다.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려보았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폰이 있더라도 폰 만지다가도 고개 들어서 봅니다. 가끔씩. 오나 안 오나. 사람만 지나가도 그 사람인가 해요. 하다못해 택배를 하나 주문해도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 보잖아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신 그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시작한 물고기 잡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자기가 여기 온 이유조차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여기 온 목적, 그 예수님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디론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부하는 곳이나 여러 가지 장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사명과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살다 보면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너무 빠져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에 급급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안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말을 거세요. 오늘 읽을 말씀 5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저는 남자니까 그냥 여자친구로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가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자는 이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자를 보니까 예쁘게 꾸몄어요. 남자친구도 보여주려고 또 선물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멀리서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쭉 걸어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딱 걸어가는데 이 남자친구가 고개를 우연히 들다가 여자친구를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폰만 보고 있어. 계속. 여기서부터 일단 1차 짜증이 나요. 하지만 우리는 세빛 공동체, 세상의 빛, 세종의 빛,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오케이 하고 용서해. 가가지고 또 이제 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눈을 딱 가려요. 뭐라고 해요? 누구게 했어요. 남자가 글쎄 누굴까 하고 장난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누구지? 하은이, 민정이, 아는 여자 다 나와요. 누구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죠. 이걸 꺾어버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지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도 몰라. 말을 걸어도 몰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말을 거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하잖아요.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맘만 먹으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요. 주일 말씀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요, 성경책 필 수 있습니다. 큐티책 필 수 있어요. 핸드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언제든지 알아챌 수 있는 말씀과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We can do it. 우리의 수준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잊어버린 채로 수련회 스텝하면서 섬길 수 있고 밤새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목자를 할 수도 있고 목장 모임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전도사로서 청년들을 위해 한몸 불사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누굴 위해 하고 내가 결국 누구를 높여드려야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수준을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약간 영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에 대처를 해야 돼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메멘토란 영화 아십니까? 메멘토? 네, 몇몇 분들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진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10분이 지나면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서 노트에 막 메모를 하고 막 사진을 찍어놓고 막 문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말씀 들으면 말씀 노트에 막 적고 시시때때로 보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차에 걸어놓고 아니면 내가 뭐 핸드폰을 자주 보니까 핸드폰 배경 화면에 내가 그 말씀을 띄워놓고 안 되면 막 주일 말씀 문신이라도 해가면서 방법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 신학교가 1907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1907년에. 그때 졸업한 7명의 학생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또 이렇게 졸업을 하신 뒤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제주도로 떠나시고 제주도에서 복음화를 일으키시죠. 지금은 제주도가 사랑받는 관광지지만 당시에는 유배지였대요. 다 피하는 곳, 가다가 죽고 가서 죽는 곳, 다 피하는 곳이었다는데 거기에 가서 사랑을 실천했던 정말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제주 선교에 한 몸을 바쳤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윤함의 사모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루에 5분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힘든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 문구에서 그 척박한 제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윤함의 사모님이 무엇을 붙들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배들의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금방 예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게 나의 수준입니다. 곁에 서서 바라보시는 예수님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물만 당기고 있는 게 내 수준입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이 있을까? 우리 목장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나를 일깨워 주기에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함께 다시 받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을 잊고 물고기만 잡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아까 언뜻 봤던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좀 웃긴 게 제자들이 또 그 말을 들어요. 오른편으로 진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내렸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말도 안 되게 올라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조업하고 있는 그 수심이랑 그 거기서 쓰는 그물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요.
그랬는데 요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번개가 칩니다. 이제까지 내가 봤던 것, 거기 있던 사람,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 예수님이시구나.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있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 한 번에 지나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해준 그 한마디, 주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눔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목장 모임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나 스스로 나를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고 나에게 한마디 해줬을 때 나의 상황이 해석되고 나의 모습이 보이고 또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그냥 무심코 한 말에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사이트를 얻곤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 딸이요, 7살 딸이 교회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성령 받았어. 놀라잖아요. 7살짜리가 벌써 성령을 받았대. 너무 감동인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나님 우리 딸 만나주셨구나. 또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놓고 왔어.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어떤 성령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받았는데 교회에 놓고 왔다는 그 얘기였어요. 우리 딸 성령 받았구나. 그래, 좋았어? 엄청 좋았어. 우리 전도사님 가방에 성령 됐다 많아. 그냥 듣고 이제 웃었죠. 귀여우니까. 그랬구나. 웃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 말이 그냥 남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근데 놓고 왔어. 이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 나도 받았지. 근데 어디 놓고 온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잖아. 성령이랑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도 없이. 그래, 내 모습이 참 저런 모습이지.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했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은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조언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듦을 얘기했을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건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 걸까? 평소에 하나님은 속삭이시는데 고난 중에는 소리치신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 걸까?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이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해석되고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해석되는 그 말, 주님이시다, 그 말,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정말 준비해서 잘 끝났습니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해주고 이렇게 우쭐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말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걸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어떤 일을 펼치시길 원하는 걸까? 이 한마디를 건네주면요, 축복이 사명으로 전환됩니다. 주님이시다 한마디예요. 상대방을 일깨워주고 살려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오지 않겠느냐는 콜링이 있었대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조차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우리가 안 가면 그 영혼들 누가 구원해요? 사모님이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하고 내려가셔서 제주 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줄 수 있고 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막 고기 잡느라 정신 없는데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바다, 이 그물, 이 고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라졌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라졌어. 그 베드로가요, 다른 거 다 뒤로 놓고 물속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남기고 간 그 배, 그 물고기를 다른 제자들이 해안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든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 줬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 뛰어든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공동체가 있는 이 모습이요. 이 이미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수고했구나,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고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한빛교회도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음수사원이라는 말이에요. 음수사원. 음수는 물을 마신다는 뜻이고, 사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근원을, 이 물의 샘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어디서 왔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나의 이 형편이, 나의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고 누구의 수고로 인해 여기까지 왔는가, 그거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마인드셋이 이 음수사원의 마음이구나,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지만 중등부도 하고 있잖아요, 담당을. 얼마 전에 큐페를 마치고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몇몇 친구들의 글을 보니까 벌써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거친 중딩들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잘 보냈습니다.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희를 아무 목적 없이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직 어린데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들의 수고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감사의 훈련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자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목자요. 그 목자 그까이 거 뭐 목장 모임 인도하고 뭐 대충 하면 되는 거.
나도 먹어 다 했어 뭐. 아, 우리 목자 별로야. 다른 목장이 더 잘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목자들, 제가 만난 목자들은요, 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었어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로 교회가 세운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질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목자들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뜻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있는 것일 텐데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뭐야, 목사님 어디 갔어? 웬 도라로방 같은 데가 설교를 하고 있네? 아, 목사님 프렌즈 교회 갔다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늘은 듣지 뭐. 끝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딴 데 사역 가셨어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소식이 올라오면 목사님 생각하면서 강건할 수 있게, 목사님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됐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 왔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일깨워 주었던 그런 경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지겹도록 실패해도 예수님이 품으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아멘. 20장까지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 그렇게 한 방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이렇게 와 있어요. 베드로한테 이것은요, 두 번째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진심, 나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다혈질이고 사고치는 베드로예요. 이 모습을요,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더 가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동안의 상처를 기억나게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모습,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냥 충동적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이 모습, 충동적으로 욱하고 몸이 먼저 올라오고 칼까지 빼들었던 그 베드로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만약에 우리였으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탁 물에서 나오자마자 일로와 컴온 차려 일중 쉬어. 야, 너 내가 기다리라 했지? 내 애들 데리고 네가 물고기 말이 되냐? 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고 했지. 이거 확 너 가만히 있어. 너 그 구렛나루 한 번 잡아가면서 이놈 자식이 그냥 너는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변함없는 베드로, 물에서 나온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따뜻한 숯불과 음식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시는데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다그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고 평상시대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갈릴리 뿐이니까 좀 사투리가 있다고 치고 그 생선 좀 가온나 이렇게 하셨겠죠. 그 실패한 제자에게, 그 구제불능의 제자에게 하신 그 한마디 말이요, 생선 가온나예요. 꾸짖고 정죄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너무 평범해요. 너무 일상이에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용서가 아닙니다. 망각입니다. 망각이에요. 용서는요, 그래 너 그렇게 했지만 처벌하지 않을게가 용서예요. 그 사람이 책임은 지지 않고 처벌은 받지 않지만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용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남아있기에, 그 기억이 남아있기에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과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계는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죠.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상처만 남은 관계가 됩니다. 노력해서 아닌 척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작은 것만 터져도 너 옛날에도 이러더니, 너 또 이러네, 너 변한 건 없네, 그런 정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망각은요, 내가 범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줬던 그 상처, 그 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 그 은혜가 망각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버릴 수 있고, 어떤 죄악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망각의 은혜,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잘해볼게요 주님, 다시 안 그럴게요 주님 해놓고요, 또 죄를 저질러요.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요, 다시 나가서 살다가 또 넘어지고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지만 나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께 상처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 죄송해져요. 감히 예수님께 나가기 미안해서,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와, 나도 진짜 너무한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난 소망이 없어. 난 안 될 놈이었나 봐. 난 그냥 이대로 멸망하는 놈이었나 봐. 예수님도 나 지겨워하실 거야. 이 정도면 예수님도 나 포기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성근아, 무슨 일이야? 마치 내가 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처럼요. 마치 내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그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던 시작과는 달리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실패의 아픈 쓰라림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잘하고 싶은데요, 생각처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청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했죠. 뜨겁게 기도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는 그대로입니까? 그때 결심했던 것들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때 뜨거움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까? 잘 이어가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또 실패하고 넘어지셨다면, 그 은혜마저 또 잃어버리고 또 넘어져 계신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렵고요,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패를 잊어버리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전거를 배우다가 계속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를 포기해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몇 번을 넘어져도 부모는 응원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쓰러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올 때, 그렇지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걸 봐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려합니다. 난 진짜 안 되는 놈이라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기 자신한테 질리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모습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요, 그 모습, 그 실패하는 자기 모습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신앙을 버려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그 바닷가에 오셨어요. 전에 있었던 실패에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거기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갈 때에 그렇지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신앙의 도전이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 보세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는 사람의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겹도록 실패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멈춰져 있던 것, 그러나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요,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그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괴롭습니까? 또 넘어지셨습니까? 결심만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우십니까?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 품기가 어렵습니까? 계속 실패합니까?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또 넘어졌구나. 괜찮다. 내가 너의 다시 시작할 힘이 되어주마. 다시 일어나 달려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주님,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실패하는 내 모습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님,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시는 힘으로 살려내고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